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몸인 예람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의 몸인 예람들이 되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인은 없지만 의인이 있음을 알게 하는 호심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매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의 대표적인 이 5가지 표지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주일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제일 먼저 그리고 늘 이 통해야 하는 하나님의 식,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오늘 봉독할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단호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구체적인 무장 상태를 설명하고 있지요. 전신갑주 그림 지난주부터 우리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1번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말씀대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있어서 진리의 허리띠가 무엇인지 지난 주일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신앙의 본질, 뿌리,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빼면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금 당부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시대로 불리는 요즘 우리 모두는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매우 단호하고 그리고 분명한 신앙관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번째 무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방금 말씀 봉독했었는데요. 오늘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심경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흉배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군인들이 전투 시에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 부분에 댔던 호신용 이 가슴 마기를 가리킵니다. 호심경은 시대에 따라 생김새가 다양했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당시의 호심경은 이 상체를 감싸기 위한 6개에서 한 7개 정도의 철편 또는 이 청동편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각각의 철이나 청동 조각은 호심경의 안쪽에서 동물의 가죽끈이나 밧줄로 연결을 해 놓았고요. 바깥쪽에서는 사진에 보이지만 버클이나 혹은 고리로 연결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나오는 대로 어깨 부분은 금속 편을 이렇게 구부려 놓아서 그것으로 덮었고요. 적의 칼에 피부가 찢기지 않도록 목 부분에는 이 가죽으로 된 보호대를 둘렀습니다. 호신경의 총 무게는 약 10kg 정도로 나름 그래도 행동하기 쉽고 유연성을 갖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심경은 적의 무기, 특별히 상대의 칼로부터 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로마 군대를 막강한 군대로 만드는데 큰 공헌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심경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심경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정해놓은 말씀의 제목을 보면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지만 의인이 있음을 알게 하는 호심경. 할렐루야.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우리말인데요. 같은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우리말 속에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득불 이제 괄호하고 한자를 집어넣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의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인을 보십시오. 의로울 의자에 사람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혹은 의로운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로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피해갈 수 없는 운명인데요. 그 처참한 선언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811쪽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 뭐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함께 보기 바랍니다. 811쪽 함께 봉독해 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참담한 선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신약성경 로마서 3장으로 한 번 더 가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약 243쪽.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볼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실존입니다. 어디 한 곳 성한 곳이 없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는 짓들마다 하나님의 눈살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눈살도 찌부러뜨립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때로는 대단히 의로운 척도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다 죄의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검찰 쪽이 여러 모양으로 시끄러운데요. 그 중에서 주식 대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 검사와 관련된 20년 전, 지금부터 20년 전, 그러니까 1996년 7월 28일자 기사 한 토막이 지난 주간에 매스컴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나오고 있지요. 이 검사 양반이 20년 전에 6,000원짜리 기차표 한 장을 10,000원에 되팔아서 4,000원의 이득을 남긴 한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하는 기사입니다. 이 검사는 암표 판매 행위는 비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암표상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 기소했다고 당당하게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지금 봐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이 일은 좀 의아한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기자가 이 기사를 쓰면서 말하고 있죠. 이례적이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암표를 판매하는 거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죽을 일은 아니지요. 그러니 얼마든지 잘 계도해서 풀어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분명히 검사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검사님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일벌 100개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법을 집행했습니다. 엄청나게 의로운 검사님 아닙니까? 정말이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법을 빼버리면 곧 시체가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요즘 뭘 하고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한 기업으로부터 공짜 주식 받아서 무려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겼습니다. 단지 4,000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속 기소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연일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데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4,000원도 봐줄 수 없었다면서 120억 원이 비교나 할 수 있는 돈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단어일 텐데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참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사람이 갖게 되는 만남 중에 가장 행복한 만남 가운데 하나가 이성 간의 만남이고 데이트일 텐데요. 요즘은 그 데이트가 악몽으로 변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다가 어제 그제도 또 뉴스 나왔지만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갑질 문제를 비롯해서 심각한 이기주의와 동성애 문제에 이르기까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다를 건너가 보니까 유럽에서는 연일 무차별 테러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난리가 나더니 이젠 또 독일에서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와중에 과격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일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끼리 예배하다가 이 무슬림들에게 붙잡혀서 화형당하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그 참담함이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그 영상을 보며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누가 세상에 의인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끝!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절망인데요. 감사하게도 또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서 끝! 이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의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의인은 두 번째 의인이에요. 한자를 보면 의로울 의자에 인정할 인정받을 인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들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하고 명백한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결코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어요. 제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피할 수가 없고요. 아는 척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해서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해간다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알고 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존재가 있어요. 그는 바로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의 별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참소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사탄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밤낮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밤낮으로 사람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끈질기게 악착같이 게다가 틈이란 틈은 다 헤집고 들어와서 참소하고 또 참소하는 거, 이것이 사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더러 너 참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건요, 사탄더러 너 죽으라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지가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참소할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를 통해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낙심케 만듭니다. 심지어는 인생을 최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탄은 인간의 분노와 감정에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뒤끝이 좋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종종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참소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죄의 뿌리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실존이 문제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 사탄이 좋아하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계속되는 사탄의 참소가 우리에게는 또 너무나 버겁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죄인들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숲에 숨어버렸을 때 그들을 위해 어떤 생명체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걸 죽여서 가죽 옷까지 지어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 대신 뭔가 다른 것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대로 못하면 부모가 아픔이 되잖아요. 다르지 않아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계속해서 죄를 지어갈 때 가장 아파했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100% 해결해 줄 사건이 2000년 전 이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십자가 사건을 자주 언급하는데요. 오늘 전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십자가 사건을 잘 정리해 준 말씀을 한 곳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신약 243쪽. 십자가 사건과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냥 흘려듣지 말고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가며 들으십시오.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방금 봉독했던 24절 말씀을 보세요. 의로운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있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두 번째 의인이에요. 바로 여기에 우리는 물론이고 누구나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는 길이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 편에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치를 수 있는 대가가 없어요. 아니 그냥 없다가 아니라 내게는 그럴 능력 자체가 없다는 말이 더 옳습니다. 내 자신이 쇳덩어리인데 어떻게 내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사도 바울은 내게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직접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건데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얻게 된 속량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의인들,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의 호심경인데요.
얼른 확인해 보십시오. 내게 그러한 의의 호심경이 확실하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이 호심경이 내게 장착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사람이라면 차후에 어떠한 사탄의 참소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식이고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멀쩡히 성경책을 들고는 다니면서도 이러한 원리에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이 말하기를 어렸을 때 지은 죄를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는데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물었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셨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는 이번에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럼 당신이 뭔데 예수님이 다 잊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다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용서가 안 되었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마구 퍼붓자 청년도 당황한 나머지 그러네요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별것 아닌 일화 같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했고 예수님이 전부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맨날 죄를 기억하며 용서 안 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야 할 게 아닙니까? 물론 어떤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실제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몫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 그 다음은 나 몰라로 해도 된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 책임져야 할 영역 그것이 있다는 거 인정하고 그걸 제외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미 용서받은 죄의 문제 바로 그 문제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사탄의 모든 참소들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을 텐데요. 이 사탄이란 놈은 참소할 때 항상 지금의 것만 가지고 참소하지를 않아요. 5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 20년 전에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다 들먹어가며 참소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 잊으십니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들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지난 자료들, 쾌쾌 묵은 그 묵은 파일들을 전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씩 그것들을 들춰내는 거죠. 뭔가 동기가 될 만한 일이 하나 생겨보십시오. 사탄의 참소가 바로 시작됩니다. 야, 니까지 게 무슨 교인이냐?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할 거면 때려쳐. 너 이번만이 아니잖아. 너의 그 시커먼 속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너 허물 많지? 나도 다 알아. 이런 식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다 아니라고 빡빡 우겨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선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실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 아니요. 그렇게 인정한 다음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확실하게 차려 입어야 합니다.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에 나의 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날아다니는 먼지 하나 정도의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의의 호심경인 줄 믿습니다. 그걸 걸치고 우리는 사탄에게 맞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나는 뿌리까지 죄로 얼룩져 있는 인생이다. 너의 그 장황한 참소 내가 다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끄럽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다. 그뿐인지 아냐?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게 사명도 맡겨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도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야. 그런데 내까짓게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거룩한 시선이요, 거룩한 배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만 둬보십시오. 그것은 백전백패하는 길입니다. 종종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현미경을 들이대며 털어보세요. 끝까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금방 고개를 숙이게 될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반면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좀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익숙합니까?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도 익숙함을 내던지고 바라보란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까?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들으란 말입니다. 강단 뒤에 서 있는 저 십자가가 인테리어 물품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예수님이 치열하게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갔던 바로 그 십자가라는 걸 좀 보란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죄들, 지저분하고 악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기꺼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거 하나만 확실히 믿으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배짱을 부릴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부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탄의 참소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드는 것을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상황입니다. 막연한 개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그런 모양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아마 내가 좀 구원 받았을걸?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된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당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이 의의 호심경을 확실히 취하는 겁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확실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음악 케이블 방송에서 쇼미더머니 5라고 하는 힙합 래퍼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모두 10부작으로 방영이 됐는데요. 이번에 우승한 래퍼는 BY라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많은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소개하는 것은 이 친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예선 무대에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만든 랩들이 하나같이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년 목회를 하던 때 한 CCM 가수가 부르던 CCM 찬송 중에 그 당시로서는 처음이자 제가 목회할 때, 청년 목회할 때까지만 하면 마지막으로 이 가사의 한 몇 단 정도를 랩으로 만든 그런 찬송곡이 하나, 딱 한 곡 있었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예배 시간에 청년들과 그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예배팀에게 준비하라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이제 막상 부를 때가 되니까 제가 그걸 할 줄 모르잖아요. 제가 랩이라는 걸 할 줄 알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청년 중에 한 친구를 불러서 이 부분은 네가 맡아서 해라 하고 예배 시간 중에 청년들하고 함께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참 많이 흘렀는데 여전히 찬송과 랩, 힙합은 어딘가 이렇게 썩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비와의 형제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인가 목사님이 이 형제에게 찾아와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힙합은 악하니 그만해라.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힙합이라는 이 장르가 너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좀 그만해라.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한 비와의 형제의 대답이 명언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이거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와의 형제의 신앙은 그가 만든 모든 곡들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정말 랩을 할 때 보면 뭐 고속포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그냥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관심 없다가 요번에 결승하는 그거만 잠깐 봤는데 그의 곡을 살피면서 저도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 가사를 몇 군데 소개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 그에 따라 난 내 발을 구르지 죽을 힘으로 달려도 죽을지언정 절대로 땅에 내 무릎이 닿지 아니하게 할 거야. 내 무릎은 오직 주님 앞에서만 꿇을 것이고 내 눈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째려봐. 여러분, 이게 지금 대중음악 하는 자리에서 그가 내놓는 가사라니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뵈는 것의 증거니까. 네 머리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난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는 것 같으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저 바깥 세상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 7월 15일에 결승 무대가 있었고 마침내 거기서 비와의 형제가 우승을 했는데요. 우승 소감이 또 대박이에요. 우승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비와이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절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1등하게 된 거,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1등하게 됐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와 형제의 활약 속에 요즘이요, 랩이라는 단어 앞에 새로운 단어가 붙었어요. 전도랩. 신생어가 생겼어요. 랩이라는 게 그저 아이들이 자기들 가사, 때로는 이 래퍼들이요, 입에 담기 어려운 정말 볼상사로운 그런 가사들을 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근데 비와이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을 담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이 비와이의 랩을 좋아하고 따라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샬롬 같은 기독교 용어가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볼 때 비와이 형제는 확실하게 의의 호심경을 장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비와이 형제가 세상의 노래들이 난무하는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가사를 살짝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바꾸지도 않고 성경을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의 구원을, 그 놀라운 은혜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보기에 따라서는 사탄의 음악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힙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이 친구가 몇 개월 사이에 확 바꿔놓았으니 너무나 대단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의의 호심경을 바르게 장착하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나의 의가 아니에요. 왠지 아시죠?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인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장착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냅시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증명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저 세상 앞에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